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발견되는 그것이라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 끝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겪을 때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흥황하고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가 왔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려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건 너머에 우리 삶에 우리의 시간에 여기에 온 목적과 이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삶에 부대끼고 삶이 고단하고 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그것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더 중요한 삶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상징하고 산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산은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계속 재난이 닥치고, 예전 같으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자연재난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온답니다. 플로리다 같은 그렇게 발달된 마이애미 이런 도시에서도 정전이 돼서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가고, 그런 큰 재해와 재난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그런 큰 자연재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주님의 온전함의 그 비밀이죠. 주님이 늘 100%가 되실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풍선을 부는데 아무리 풍선이 커도 구멍이 딱 하나만 나면 그럼 날아가 버리죠. 아무 풍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8개를, 내가 9개를 붙들고 하나님 이 하나를 좀 어떻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런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나누어 앉는 그런 일은 없으신 거죠. 군대 아주 그 작전상에 단일 전구에 단일 지휘권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죠. 전구가 있으면, 전쟁터가 있으면 거기에 지휘권이 단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2차 대전을 하고 6.25 때 16개국이 전쟁을 하고 어떤 지휘권이 모여도 전쟁이 나면 거기에 지휘권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100%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연기처럼 사라지시는 거죠. 그래, 네가 해봐라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다가 주님께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고와 우리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섞이는 일은 없다는 거죠. 늘 주님의 온전한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라고 하는 것은 나하른데 마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시내가 우리 그 카멜에 있는 이 시내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있는 거죠. 그러다 우기 때가 되고 비가 오면은 그때 흐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하르라는 건 늘 1년 내내 흐르는 그런 강물이죠. 축복의 상징이고 그런 강물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소에는 이런 시냇물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런 시내가 없는데 이것이 나뉘어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시냇가가 이 도성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끊이지 않는, 작은 잔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채우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라는 것의 원어는, 정확한 그 원어는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아침의 기점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밤의 역사가 있는데 그 밤이 쭉 역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요새처럼, 피난처럼.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하나님의 시점이 되면,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태양이 떠올라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확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되돌리시는, 모든 것을 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환난과 고난 중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가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자꾸 나돌아다니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이런 상황이 타개가 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과연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벌써 20년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풀리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인데 내 나이가 이제 75세인데 내한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진짜 있을까? 그래서 불순종한 게 지금까지도 큰 민족의 분열과 어려움을 모든 그 구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삶의 그 일이죠. 그런데 어두움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밝은 해화가 빛나는 낮의 때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믿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푸른 초장을 연다는 거죠. 다 정해진 삶을 여기서 고생시키다가 여기서는 잘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의 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 경험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았다는 얘기는 잠잠해졌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갈 것처럼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언약의 고백이죠.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려운 순간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끝까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뒤집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불순종을 하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하신 약속, 신실하신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말은 위에 땅이 녹았다는 말과 같이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과 환난 가운데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님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것에 주의 자녀들이 높임을 받고 주의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늘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피하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에게 달린 거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큰 뭔가가 없다면 아마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아주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아주 어렵고 아픈 세대를 아마 믿음의 자녀들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사과가 썩으면 썩은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다 썩어야 그 안에 씨앗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다 무릎을 꿇고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진실하고 하나님 바로 그것,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높이는, 또 피난처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작은 어려움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많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용기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이룬 그 일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이, 그것을 선택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주관하시는 삶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해묵은 오랜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노력했고 기도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새벽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끊사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을 기점으로, 이 새벽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